목사님은 뭐 입만 열면 맨날 사도행전 1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다른 거 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자 1장 8절 다 아는 거 뭐 저는 8절도 좋아하지만 4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불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내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합동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요 이전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희망이 있던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재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인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속에서는 계속 복음에 답 났다고 하는데 답이 안 나는 이유는 지금 현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24시 오직 한 가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꼭 해야 될 것인 건가? 꼭 해야 될 거. 우리는 꼭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러 왔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체험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또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사도행전을 잘 푸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체험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체험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 왜 사도행전 1장만 계속 하느냐? 1장 8장만 그 재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냐? 뭐 성경에는 사도행전 3장도 얼마든지 있고 28장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있는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에서만 계속 1장 14절 이런 쪽만 하나? 뭐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이 해결돼 버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와버리면은 나머지는 해석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해석을 끝내주게 잘한다니까. 끝내주게 잘하는데 자기 인생 끝장나버려요. 이상한 쪽으로. 그게 오늘날 현대인의 성경 공부의 맹점이요 문제요 사단이 꺾어버려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신부들이 자기들만 성경 알고 평신도 성경 모르게 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일어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뭡니까? 평신도도 성경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 개신교도 시작되었지만요. 목회자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게 평신도 못 이렇게 세우고 목사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일어났어요. 성경 안 가르치고 목사들만 알고 있으니까 평신도 성경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성경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성경 공부하세요. 이론에 빠져 죽으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냐? 사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단은 그때 상황에 따라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거기에 맞는 공격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천주교 16세기 때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 박사다.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전부 작전회의하러 갔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교회가 난리 났다. 기도하고 난리 났다. 이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 난리 났다. 성경 박사들이 속단다. 평신도 가운데 성경 100조 간 사람이 나온다. 평신도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 배운 사람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단이 회의했다니까. 메가톤급 미사일이 나왔어요. 그들이 작전 수행하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무슨 작전을 내놨냐. 방법이 없다. 전 성도가 성경 알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게 만들어라. 그냥 유명한 책으로 알게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이만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본문이 다양하니 안 하니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가운데 나온 것도 서신설이고 신구약 성경이 나왔다. 자,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이 건사다, 집사다, 교사다, 성가대다, 직분을 맡았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마음가짐이 뭡니까? 새로 시작했으니까 잘해봐야지. 잘해볼 필요도 없어요. 막 크게 하면 해봐야지.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해봐야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꼭 필요한 거 하나 잘하면 돼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잘하면요. 나머지 싹 다 따라오고. 전도자의 24시라는 데 뭡니까? 24시 응답받는 방법은 24시간 많은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붙잡아요. 한 가지 붙잡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해 놓기를 한 가지만 딱 하는 게 훨씬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하는 게 쉽다.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를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회복하면 나머지 싹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세계 우주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사실상 뭐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요. 맞죠? 눈을 들어 보이는 껍데기를 보면 바쁘다니까. 바빠. 각인된 게 있다면 우리가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내게 이런 잘못된 습관, 체질, 각인된 게 있구나. 사상, 상처, 아픔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된다. 그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 듣다 보면. 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풀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한 가지 오직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하게 풀려고 한다. 돈도 있어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뭐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치 그걸 하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막 움직이니까 사실은 안 돼요. 하나를 돈이 있으면 나머지 다 컴퓨터도 사고 신발도 사고 등산병도 사고 싹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있는 틀린 문제들을 전부 뭐 하면 되느냐, 한 가지를 쫙 풀면 된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 거냐,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뭡니까? 사도행전을 어떻게 풀 거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체험되어 버리면, 1장 8절이 체험되어 버리면 그걸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장 14절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진짜 되고 있느냐. 제가 좀 메시지 할 때는 좀 세게 하잖아요. 밑에서는 우유부단한데. 그 왜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근데 틀린 오직도 있습니다. 또 자꾸 이상한 오직.
꼭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삼시사 때 새끼 밥을 꼭 안 챙겨 먹었대요. 그거 오직 할 필요 없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 챙겨 먹으면 성질이 좋아지고 점심 챙기면은 낮에 배불리 먹어가지고 저녁 많이 안 먹어도 되고 건강하고 뭐 저녁은 6시 전에 오고 딱 맞는 말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직 안 해도 되는 거 있어요. 그래 한 잔은 그래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좀 허약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래 안 해도 그래도 건강할 때 챙겨야지. 괜찮아요. 저는 뭐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만큼 뭐 또 오래 안 살고 싶은 욕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딴 거 해야 될 거 못할 만큼 내가 뭐 먹는 기쁨 없을 만큼 건강 챙겨가면서 그것보다는 기쁨으로 먹으면 치료제다. 맞다. 그게 저는 제 주관이에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뭐 이야기했냐. 오직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아내라.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오직이 안 된 사람 응답을 얻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근데 응답을 딱 받는 건 결국 오직이 될 때 응답받는데 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썼던 사람이 또 원조로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의 원조. 믿음의 조상의 원조가 아브라함. 지도자의 원조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다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까가 무슨 까라고요? 아브라함하고 모세 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모세 까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모세 과입니다. 이정진 권사님은 안 하네 보니까. 자기는 요셉 까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근데요,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과 다윗 까요. 이 사람들은요, 일찍 깨닫고요, 올인한 거예요. 좋다. 형들이 팔았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내가 노예로 들어갔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겠다. 최고의 노예가 돼보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변호사 사가지고 그 오직 안 하겠다. 무슨 오직 해야 되냐. 이 안에서 보면 그 오직이 달랐다.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야 임마누엘 누리는 거. 이미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형들에게 팔렸다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물어보자고요. 보디발의 집에 온 거는 형통한 거예요. 이제 팔린 거야. 그죠? 팔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린 중에 그래도 불신자 말로 재수 굉장히 좋은 거지. 보디발 집에 간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애굽 최고의 시위대장. 내가 볼 때는 이게 보디발이라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 마누라 행지 다 알고 있다고. 그 어쩔 수 없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마누라의 그 명예도 그래도 내쫓아야 되겠지만 그 고대사의 와이프의 권위도 옛날로 치면 정경 부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 성지라든지 어떤 당상관 이상의 부인이야. 우리나라를 치면은 자기 부인 체면도 처리주고. 요셉이 지금 그럴 놈이 아니란 걸 알고 어디다가 이상한 종농 가두는데 안 하고 그래도 왕의 장관이 가두어지는 그게 넣을 정도면 벌써 이 사람이요. 많은 산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쓰는 표현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내가 종중에서는 그래도 형통한 자다. 이래 써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다. 아니 형한테 팔린 주제에 무슨 형통한 자예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올인을 걸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 힘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이 쇼고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끝장나는 거나 완전히 끝나는 거야. 거기다가 올인했다니까. 올인하세요. 자식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거 작은 거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해결 안 되는 게 자녀 문제니까 하나님께 100% 맡기세요. 완전히 올인하세요. 오직 딱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꾸 물 안 먹고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교회사에서도요. 오직 안에 전부 다 드는데 한국 교회사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1사 가구.
오직 복음, 오직 일사라고. 그런 분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한 번 죽는, 복음 때문에 한 번 죽는다. 오직 그래서 자기 좋은 것, 유리한 것, 자기에게 우선 이익이 되는 것 따라서 선택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벌써요. 복음을 딱 알아채게 되면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요. 넓이와 길이가 있어야 되고요. 높이와 깊이가 있어야 돼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보고 이래야 되죠. 이게 안 되죠. 오직 속에. 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배경도 없다, 힘도 없다, 뭐가, 목사님, 그래서 나 지금 급해요. 돈이 한 푼이 급해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급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밤새도록 그것과 고민하고 기도해봐야 딱 새벽 되면 뭐 갔다 오느냐, 암세포가 차가닥 붙어버려요. 어떻게 보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나는 이제 니한테 딱 붙었다. 안 떨어진다. 이래 나와버립니다. 고민 일주일만 하면 안 걸려버려요. 고민해보고 우리 사모 자주 쓰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려면 누려버려요. 명언이요. 어차피 안 되는 건 누려버려요. 요셉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 여러분, 인생이요. 솔직한 말로 배경 없잖아요. 배경 없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우리 신앙 가지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막 생각이 맞다니까. 배가 없으면 세상이 여러분 우습게 한다니까. 그런데 깡다고 부리면 들켜요. 알아요. 저 허풍 떠는 거. 요셉이 허풍 떨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임마누엘 오래 누려버렸어요. 오직 해버렸어요. 보세요. 보디발이 놀래버렸어요. 감옥장이, 간수장이 놀래버렸어요. 왕이 놀래버렸어요. 너 배경도 없는 놈이네. 너 어디서 주스 굴러온 놈이네. 그런 소리 안 했다니까. 그게요. 이 눈치 저 눈치 이거 했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된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스토리 몰라도 돼요. 다윗이 몰라도 돼요. 그게 정말로 뭡니까? 나에게 답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뭡니까? 체험이 되어져요. 사실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최성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다윗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최민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사모님 가운데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죽으면 살리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배경이 이해돼요. 이분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순교를 당할 위기에 살아있는 순교자였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이분이 나는 물 가운데로 갈 수 있다. 혹시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불에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죽으면 살리라는 책은 언제 썼냐면요, 이분이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딱 걸리고 나서 뭐냐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내가 하늘나라로 가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이번에.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1, 2년이 아니고 완전히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했어요. 보세요. 오직 어린 뭐 살려고 약을 먹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또 제가 병원 가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먹고 안 먹고는 그 현실 상황에 내 형편에 맞추면 되는 거 딱 중요한 오직. 제 말은 이건희 씨처럼 돈이 많은데 또 이불로 병원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어디로 가면 돼요? 메릴랜드에 있는 유명한 병원 뭔 병원이요? 잔스 홉킨스 가든지. 제가부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잔스 홉킨스보다 더 좋은 거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사는 5장 16, 10절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는 돈이 없단 말이야.
없는 데 앉아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건희는 무슨 팔자가 돼가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미천사 한번 재벌이 돼가 잔스 합견서를 가는데 120살까지도 살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요건이냐. 그러면 더 빨리 문제 오지. 니는 잔스 합견서 갈 수 있지만 나는 못 가도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오직을 해봐라 이 말이야. 배경은 뭘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한데 팔리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빨 꼬득꼬득 갈아봐.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이빨이라도 튼튼해야지. 노예로 팔려가도 비싸게 팔려갈 거 아니에요. 아, 참말로 내가 답답하네. 아니 가서 이빨이라도 튼튼해야지. 치과 가는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는 돈 꼬듯이 저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안 되고 있다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 해석을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니까. 문제는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사단이요. 첫 번째 전략, 이거 아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성경 공부해버렸어. 사단이 죽었다. 아는 게 힘인데 저것들이 힘 가졌다. 그 사단이 작전해가지고요. 전략을 확 바꾸는 게 아는 게 병이다로 바꿔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책까지 다 만들어. 싹 마물받아 다 만들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 성취,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자,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직 전도였는데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요, 딱 오직이라는 걸 공부를 하냐, 뭘 하더니요, 하나, 안 돼도 좋아요. 안 돼도 좋으니까 두 가지를, 재주 많은 사람 밥 못 먹고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 가지를 딱 해보세요. 제가 좀 미안하기는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어떨 적에는 굉장히 미안하기는 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책 읽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고생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도요. 또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자들도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안 하면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은 솔직히 못 박는 거 이런 거는 남자가 해줘도 되거든요. 여자가 자꾸 설치면요. 남자가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거 이야기하는 거야. 꼭 해야 될 거를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해도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조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제 누구 만나니 여자가요. 난 돈 벌이러 간다. 창조의 미션 1번 여자 돈 벌이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돈 벌이는 거예요. 여자의 미션 1번이 뭐예요? 아이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게 여자의 제1미션이에요. 모든 게 그런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니까. 신체, 생리학적, 정신의학적 모든 디자인을 여자에게 남자보다 더 우수한 인자를 10배 더 주고 완전히 디자인 해놨다니까. 여자는 그쪽으로 갈지게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디자인을 할 적에요, 전부 어느 쪽으로 디자인을 해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절대로 혼전 순결을 지킨다. 이거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시시하게 뭐 윤리 도덕 가지고 이거 여자가 말이야 애를 갖다 일찍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를 알고 동침하면 되느냐. 나 그런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잘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다윗의 아들이 있고요. 이복 형제가 있어요. 그 암논이라는 남자가 이복 여동생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 내 아프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프다고 약치 올라니 나 그거 먹기 싫고 뭐 국을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그 국을 누가 그냥 그 여동생이 가져오게 만들어. 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나쁜 쪽으로나 우리는 보면 윤리 도덕으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거든요. 잘 거기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를 봐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요 여기도 다 있는데요. 여자는요
실수를 했건 자기가 어떤 일이군요. 남자와 하룻밤을 자고 나면요. 원수 같은 강간범이라 하더라도요. 저 남자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순간적으로 나쁜 놈이지 가만히 지금 괜찮은 놈이구나. 내 남편 삼아도 되겠구나. 이런 사랑이 발달한다니까. 여자는 섹스 이꼴 사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 이꼴 사랑이야. 남자는요. 성 이꼴 여자 섹스예요. 하나님 그래 디자인.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남자는 디자인을 할지 씨를 뿌리도록 만들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고요. 머리로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를 바르게 끌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인이라고 윤리, 도덕, 어떤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져 있다. 그래서 보통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고 이래 할 때 보면요. 여자는 요즘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드는 거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근데 아니올시다. 그날부로 끝이요. 그날부로 그 남자는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안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틀렸어요. 내 남자는 책임을 지는데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남자의 원래 창조된 하나님 만드는 디자인은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윤리 도덕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체면 이런 게 딱 있어요. 책임을 지는 척하지만 그 심리 속에는 굉장한 중압감과 억압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연구 다 해놓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의 성격상 핑계거리를 못 찾아서 책임을 지는 척하고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는 다 이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남자예요. 그 나쁘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동물과 같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자가 너무 전부 그러면 뭐 어떻게 생명하고 번성합니까? 그런 거를 모르면요. 앉아가지고 뭐 하냐. 이 남자는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이론이 너무 많아.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드는 거는요. 다 은밀해야 돼. 그래야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도식을 크게 꼬신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내가 볼 적에 착각을 한 거예요. 얼굴 안 이쁜데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남자는 우리 이도식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눈이 까먹어야 되는데 저 왜 저래 쳐다보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내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가지 뭐.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니까. 내가 한 번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혼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연애하되 헤어지고요. 그 내가 보면 답답해요. 남자를 내 남자 만들고 여자를 내 여자 만드는 성경적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도사가 된 이유는요. 원래 그게 내 전공이 아니었어요. 나는 중매 결혼할 스타일이지 연애 결혼할 스타일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에 필이 꼽혔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로포즈를 못하지만 성경이 그래 되어 있으면 내가 언약 잡고 프로포즈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왜 또 상처 보러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직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내려오는 거 쉽게 말하면요. 과거부터 찌들도록 내려와가지고 이상해 보세요. 가난한 집안은 계속 가난해요. 좀에 괜찮아 보이는데 사고 터져가지고요. 그냥 열심히 이제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 좀 먹고 살고 집 안에 있더랬는데요. 그만 갑자기 뭔 일인지 아내 아니면 남편이 이상한 지 내가 날라가 버리고. 웃기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그걸 전혀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가정이에요. 공부 잘하는 집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유전학적으로 머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개인 가문 이게 이상하게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딱 개인에게 보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문으로 피면은 우한, 칠고,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요. 딱 가난한 게 죄는 아닌데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10대 이상 가난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공부 못한 게 죄는 아니지만은요. 5대, 6대, 10대까지 우리 집안에는 학자라고는 한 번도 안 나와봤다.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부끄러워할 건 아니지만 이거 꺾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이게 자기 교회들 할 때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눈물 많이 흘렸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어찌하여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복음 받아놨고도 헛되이 만드느냐?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싸구려 십자가로 만들었느냐? 그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머리 구조에 강대구 부러워하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강대국 부러워 그 말이 아니고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힘 센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요, 그 강대국 뒤에 있는 그 강대국의 장점은요,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자들이다, 지식 많다, 대단한 거예요.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단점도 봐야 돼요. 크게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요, 전부 뭐가 붙어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강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가졌는데 복음이 없어서 망하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눈물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탄식,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해요.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는데 이게 무속, 점술, 우상, 다른 말로 종교, 수준 높은 종교, 수준 낮은 종교, 이 차이 뿐이죠. 다 보면은 조상의 죄라고 하는 무속, 점술, 우상, 다 빠져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인데도 정통, 복음 아니고 뭐예요? 정통. 우리가 이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자기 율법적 기준, 종교적 의를 나타내는 기준, 이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눈물의 기도라는 말은, 복음이 없구나. 복음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복음 하나에 대한 어떤 놈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하는 탄식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은혜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 이게요, 꼭 눈에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감격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한쪽은 애통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거라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개인과 가문과 나라의 뭡니까? 개인에게 이상하게요.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약간은 종교적 우리식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네가 주인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네 기준으로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아비 마귀가, 그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짓말해. 네 생각이 맞아. 그래 하면 돼. 현실이 그런 거야.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 문제 오나.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게 육신 문제까지 갑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온 건 없잖아요. 저도 육신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감기도 오고 병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로 때문에 따라온 육신 문제 따로 있다니까. 이거 이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아무 병이 없는데 뭐 쉽게 말하면 신병이라든지 병원에 가면 진단도 안 나오는데 나 몸은 자꾸 아프다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이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천국이라고 거짓말 해야지 주지. 거지도요, 때깔 있게 와야지 좀 더 많이 주지. 안 그래요, 솔직한 말로.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호랑이 타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솝 우화에 나왔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호랑이 등에 지금 떨어지면 나 잡아먹기까지부터 젖먹는 힘까지 내가지고 내가 살려고 지금 호랑이를 잡고 있는데 뭐 능력 좋아하고 앉아있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있잖아. 능력이 들어가 호랑이 등을 탔대. 호랑이 등 탔다 소리를 여러분 안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개는 있잖아. 주식 투자가 돈 받았대. 아무개는 뭐야. 그게 알고 보면 다 이솝이 표현한 게 그게 현대인의 군상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뭐 사자그 수준 낮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라는 호랑이, 권력이라는 호랑이, 성공이라는 호랑이, 출세라는 호랑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해가지고요. 죽으라고 붙잡고 앉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솝이 풍자를 해서 만드는 게 그게 이솝우화예요. 이솝이 그 말을 할 적에는 무슨 말이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요 이솝만큼도 못한 거예요. 맨날 앉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진짜 될 적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진짜 내 삶에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실현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돼요? 내 삶에 복음이 돼요. 싸구려 복음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의 이제 현재죠. 오늘의 오직이지. 현재는 문제 사건이 많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이걸요. 오직 능력의 기도. 오직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완전히 재앙,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미 빠져나왔다면요. 이게 누려져야 된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우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왜냐? 주영규라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땄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누려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오직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오직이 되면요. 단어로서의 오직 말고, 원어로서의 오직 말고, 신학으로서의 오직 말고, 그런 거 몰라도 좋아요. 그냥 사실적인 오직이 됩니다. 우리는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경을 다양한 것을 찾아가지고 오직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이론 자랑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왜 썼냐?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적에는 히브리 언어가 가장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통일해가지고 헬라어가 가장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리스도가 한국 땅에 왔고 그때 한국 문화가 발달돼서 한국어로 쓰여져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뭐 히브리어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 알아도 충분해요. 한국말로 하니까 원어로 해석한 거하고 괴리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어로 해석하면 이래 나오는데 한국말로 하면 저래 해석 그거 다 개소리요. 정말로 복음 깨달음. 정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건 수준이 아니에요. 껍데기 그거는 수준이 아니고 사기꾼이요. 더 사기꾼이 우리 수준을 높여야 사기를 다 치먹지. 그 수준이라니까. 진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게요. 작은 일에 성공이 일어나는. 그거 모르면 자꾸 대단한 일, 많은 일,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요, 작은 일을 했잖아요. 자주장사했어요. 다비다가요, 바싹 바느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 가지고 선교적, 문화적 기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브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부로 갔는데 제일 뛰어난 청소부가 되었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카네기 재단의 강철왕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워너메이커가요, 말로 하자면 점원이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 시대는 그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같으면 거기에 도전하겠어요. 그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이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할 만큼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진짜 정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버려. 그게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 비해서 되느냐? 그 두 번째 문제고요. 그때 됐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민대성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뭐 제가 여기 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민 목사님이 저를 여기에 초대교회 이대 담임으로 초빙을 할 적에는 민 목사님이 뭐 저를 다 모르잖아요. 나도 다 모르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자고. 당신이 그래도 목회를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 당신이 보들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니까 청병을 했지. 내가 만일에 그게 아닌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내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초대교회 보니까 교인 이렇게 내가 호시탐탐 초대교회를 노래해야지 이런 노래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이런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를 하실지 안 할지 그런 것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을 뭐 제 스타일에 뭐 교인이 있는데도 여러분 대충 보는 스타일인데 따거나 나무 교인들 보고 관심 있게 본 적도 없어. 그때 이 건사 임시식 할 때 내가 가서 안수했어요. 내가 손을 누구에게 얹은지 나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올 거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미주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착 가면은 하나님 시간도 올 수 있구나. 내가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어떤 장면 연출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한 가지가 보인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개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꼭 해야 될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작지만은 영향력 있는 거. 우리는 되게 보니까요. 그래서 뽀대 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인 거는 맞아요. 난 그걸 보고 맞다 틀리다 정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뛰어넘으라. 그게 운명이 해결된 실현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저도요. 뽀대 나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내게 이상하게 뽀대 나는 일은 안 맞게. 저는 웃기는 게요. 꼭 대타를 해요. 뭐 가면요. 뭐 있다 보면요. 총무도 안 해요. 그래서 총무가 뻥커 나면요. 뭐 아프다든지 뭐 하다가 일을 빌빌거린다. 그럼 네가 해라. 이래 또 내가 하거든. 근데 어느 날 몇 번 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려면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박수도 치주고 막 잘한다 칭찬도 막 해야지. 꼭 보고 나면. 그 또 사람이나 그러면 아는데 해나면은 뭐 저거가 다 영광처죠. 내가 이거 왜 해줘.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일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그때 내가 결정해 어느 걸 택할까. 내 얼굴도 안 나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사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 나는 거룩하고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옳지게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신할 거예요. 제가 좀 아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자신이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나는 그 이론 싫어하는 사람. 사실 어떤 이론이 있다면 경험에서 나와 있는 어떤 이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 너무 나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볼 때는 보다는 많은 경험이 혹시 있어서 여러분 볼 때 이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요,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복음 가지고도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거, 생을 걸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이렇게 해요. 복음에 땀났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에 땀났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자. 대충 복음인데 뭐, 하나님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도 대충 해요. 기도 생활도 대충 해요. 뭐 복음인데 뭐. 복음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볶아버린 거. 복음에 담났다. 성경 어디에 다윗이 대충 했다는 말 어디 있어요? 요셉이 대충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엘리사가 대충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대충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대충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대충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생을 걸었습니다. 복음에 담났다는 말은 내 생을 걸어야 된다고 할 만큼 남기 그게 답이라고. 싸구려 복음 만들면 안 돼. 그냥 대충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왜 인격도 고상해야 되고 목사님이 좀 윤리도 이렇게 해주고 수준도 높이고 이거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영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복음에 났다면은 불신자보다 더 선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 담났다면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 불신자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짜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라는 단어 별로 말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복음 아무리 뜯어도 안 돼요. 요셉이 복음이라는 걸 뜯어가지고 내가 말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국 말로 쉽게 가르쳐 줄게. 애국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임마누엘 설명해가지고 보디발이 이래 한 거 아니에요. 생을 걸고 보디발이 집에 난 죽는 거다. 이렇게. 역사를 보세요. 불신자 정주영 씨도 성공했습니다. 정주영 씨 성공에 대한 전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 그걸 토탈해가지고 쫙 짜면요. 그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딱 보입니다. 안 나와 있는 게 뭐인지 뭔 줄 압니까? 아무 배경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밖에 할 것이 없었구나. 간단한 거예요. 한국의 기업의 1세대들이 이병철 씨 빼고 나머지 뭐 국제고로 양정모 씨 이런 사람 딱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엄마의 지적 배경도 부모의 배경도 없고요. 재산적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됐다. 대학을 못 가 상처받아야 됐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그것도요. 호사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거라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만 해도 감지떡지야.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올인이 올인이야. 그 오직이 오직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히브리 헬라까지 설명되는 오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주영 씨처럼 초등학교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배경이 없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의미가. 정말로 오늘부터 딴 데 신경 쓰지 말고요. 배경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요셉이요.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요셉이 오직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받으면 다 되는데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믿었죠. 옷을 보니까 깨제제 거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런 스펙,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옷, 영의 옷, 사상의 옷을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옷이 전부 그 노예 시절, 불신자 시절 입고 있는 옷에 각인된 옷을 다 입고 있어, 색깔을. 그런데 요셉이 몸은, 스펙은, 껍데기는 노예인데 사상과 안에 속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응답받아 버리면은
전도는요, 응답받으면 전도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그 다 입으로 하는 전도. 내가 응답받아버리면, 내가 응답받아버리면 보디발도 할 말이 없고, 장관들도 할 말이 없고, 왕도 할 말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입을 딱 봉해버리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흑암 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유구무언. 내가 하는 거는 유구무언이지만 남보가 하는 말은 뭐라고요? 아가리 닥쳐. 흑암은 조디 닥칠지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도행전을 착 풀고 헬라어로 풀어준다고 사단이 입 딱 닥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의미를 제대로 딱 깨닫는 순간에 사단이 큰일 났구나. 입 닥쳐야 되겠다. 딱 이래 놓아. 그걸 보고 흑암 꺾임 이런. 여러분이요, 천사 동원권이 있다. 흑암 결박권이 있다. 흑암 결박 천사 동원 이래서 게 사단이 저 어디 웃으면서 하여튼 또라이들 저 집단들 저 다 모였구나 이래 이야기한다. 처음에는요 깨달은 줄 알고 야 저 큰일 났다. 그런데 스파이가 갔다 오더만요 살 길은 찾아야 될 거야. 야 그래도 우리도 살 길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도 뭐 아킬레스건은 있겠냐. 다락방 안 갔다 오라. 보고가 왔어요. 제가 유심히 보고 확인하고 검증했는데요. 구호입니다. 구호. 겁 안 내도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가서 확인해보고. 딱 대방에 가서 다시 쫄다고 말 듣고 딱 확인해보니까 그래. 네 보고 맞네. 참 니 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사동은 흑암 결박이라니까 하여튼 저는 무시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래.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갖다 붙여놔야 사단이 겁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간담이 넣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군사가 많은 척도 안 만듭니다. 그럼 여기다 뭐 갖다 붙여놨다고 사단이 그거 모르겠어요. 야, 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배경 없을수록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요, 또 한 장 뭐 해야 됩니까? 미래 문제도 푸는 건 오직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건 단순한 뭐 감사를 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요, 전도와 선교. 최고의 감사가 전도와 선교하는 거. 자, 보세요. 내가 김미래 권사님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꿈을 뭐 주고받고 해야 감사가 됩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감사해야 될 적에는 그거를 감사할 적에 그게 전도와 선교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오직의 다른 무슨 감사냐? 오직 그리스도 한 번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구원 받고 나니까 딴 게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없어도 나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되구나. 구원 받은 거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게요.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사의 충격이 와야 된다. 우리는 이런 충격이 없어. 그냥 하나의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되어지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는 문들이 열리고요. 남녀종이 성령이 물부터 집었고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뭘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지. 핍박이 막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다 미래를 올인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선교사 팀을 지구상 최초로 보는 역사가 보냈는데요.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선교사 파송이 좀 여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 넣으면요. 말씀 운동할 장소, 사람, 만남도 다 나오고요. 어떤 여러분 인생 문제도 다 풀립니다. 올인을 진짜 해보세요.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국제그룹 내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능력도 아무 배경도 없는데 합격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안 된다. 그때 내가 갈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되니까 우리 형이 타협안을 제시해. 너는 어찌 쪼다 같은 소리 하냐. 아니 일하러 오겠다고 하면은 합격시켜줄 거 아니냐. 어째 첫 번째는 예수가 반미주냐. 두 번째
밤에 준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내가 밤에 준다니까 어간이 벙벙한지 동생이 처음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 그러면은 일요일날 일하러 나오겠다 하고 합격시켜주면은 그다음부터 한국 근로기준법이 안 나가도 돼. 그럼 못 나가.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차가 막혀서 못 갔다 아파서 못 갔다 이러면서 시시 교회 다니면 되지. 난 그런 거짓말 못한다. 그래 잘린 게 아니고 합격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 한 달 만에 가르쳐 주는데 나는 1년 만에 안 됐다고 가르쳐 줬어요.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거.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적당하게 대화를 그러면은 말을 해야지. 지혜롭게 세상 말을 하잖아요. 이 유혹이 쫙 오는데요. 내가 오직 딱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일날 예배드리기를 기회를 준다면은 나는 8일에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8월 15일, 7월 17일, 10월 3일 4대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가 반납하고 빨간 날 다 반납하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일날 빨간 거 하고 7월 17일날 빨간 거 하고 색깔이 근본 다르니까 나에게 예배드리게 해달라. 사람이 다 쳐다보더만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했던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그래 진심은 아닌데 하나님께 공갈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직장인 문이 안 열리면 방법 없잖아요. 타협하는 수밖에. 그런데 내가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면 다 이야기 들어갔어요. 저는 1년 동안도 몰랐어요. 나를 왜 합격이 됐는지. 진짜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공추가 나왔어요. 본사에서. 주영규 사장님 성함이 딱 적혀 내려왔어요. 금일봉이나 있는가 싶어서 딱 뜯어보니까요. 말씀교회 1년 책자가 나왔는데 1년 책자에 딱 보니까 목사님 52주 설교가 딱 나와있고 장로님 52주 기도문이 쫙 나와있는데요. 내가 쫙 넘기니까요. 거기 우리 사장님 성함이 적혀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내한테요 물어볼 거 싹 다 물어본 거예요. 전에 떨어졌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타협했다면요 100% 신뢰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 지점장님 사장님이 발령되고 나는데 믿다 주는 젊고 그 밭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바꾸가지고 믿다 주를 수출가에 근무를 시켜야 된다 이러니까요. 그 지점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믿다 주에 대한 발령권이 없어. 사장님 특명으로 이야기하기를 믿다 주는 무조건 현장 말고 중앙동 오피스에 두 번째 수의가에 근무시켜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믿다 주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어. 그 말이 의미를 나는 몰랐다니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 1년 후에 알았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이 친구가 전임 회사에서 퇴짜 맞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그게 오직.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요, 내가 아마 그걸 악용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로얄 패밀리 소리 듣는 거예요. 아, 전적으로 그냥 뭔가 있었구나. 그 사람도 저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맹신하고 강신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대충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사는 건 아니지만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 전도자로 살았지. 그러나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출근할 적에 넘버원은 항상 저였습니다. 퇴근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은 거의 365일 가운데 아마 300일까지는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제일 일찍 퇴근했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피곤한 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의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열심도 들어있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 열심도 들어있고요. 지혜도 들어있을 거고, 똑똑하다는 말도 들어있을 거고, 괜찮다는 말도 들어있을 거고, 별 볼 일 없는 애 같은데 뭐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면 여러분 미래가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저거 방식대로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잖아요. 문이 막히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문 열린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문 여는 걸 찾은 게 아니고 뭐 했다? 오직 다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행위를 했다 이런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평소에 해왔던 대로요. 딱 했는데요.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근데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꿈꿔가지고 오라 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어디에 성경에 마케도니아에서 오라 했습니까? 자꾸 그쪽만 보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도 꿈꿔가지고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봐도 우리도 환상 보고 가자. 직장을 갈 건지 동으로 갈 건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 아시아로 애썼는데요. 마케도니아로 힘썼는데 왜 힘썼는지 더 중요해. 애썼다 힘썼다도 있지만요. 뭐가 딱 나왔냐. 인정했다.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인정한 기준이 뭔 줄 압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쪽으로 가면 니한테 이익이다. 그쪽에 가면 교회가 큰 교회다. 목회가 잘 되니까 네가 그 당회장 하면 된다. 그런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했다.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라는 말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인정 말고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뭐 하지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보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죠. 우리 뭐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메시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 이전에 뭐가 있었냐. 바울에게는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일이 아니고 큰 일, 대단한 일, 많은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그날 밤에 성령 충만을 받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오리 하나님과의 오직 거기서 보아진 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염려는요 사치예요. 사치. 아직 염려하면요 염려할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생이요 안 풀릴 수도 있는 고난이 오겠습니다. 염려를 싹 다 내 이제는 뭐 앉아만 딸딸딸딸딸딸 끌어가지고 다 염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실지도 사단이 볼지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지도 아직도 염려 있습니다. 사단이 볼 적에는 아직도 꾸중물 일으키면 꾸중물 올 거 있으니까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아직도 꾸중물이 있기 때문에 저거 다 퍼버릴 때까지는 해줘봐야 꾸중물 안에 꾸중물이니까 그거 생수 될 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꾸중물 다 버리면 내가 생수 주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다른 생수 5분 대기조 준비시켜. 제가 꾸중물 다 버리는 순간에 생수로 싹 통 씻어가지고 싹 부어주거라. 준비되어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수정도는 5분 대기조. 근데 그거 모르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그놈의 구중물 들고 앉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선순위 놓치고 이거 체험 못하면요 자꾸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거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상처 스스로 만든 굴레 안 된다 부정적 사고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오늘 걱정거리 두통거리 원망거리 이거 다 붙잡고 미래는 막 불안스러워 그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론 가지고 뭐 신문 갖다 대고요 뭐 어느 학자 거 갖다 대고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홍해 건널지게 아무개가 안 된다고 그랬대. 여리고 이야기할 적에 안 된다고 그랬대. 뭐예요?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신문에도 안 된다고 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보든지 이래버립니다. 그냥 광신자가 내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세상 무시하고 성경대로 산다. 그 광신자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뭔 일을 딱 할 적에 신문에도 그 소리 하고
책에서도 그 소리 하고 뉴스에서도 그 소리 하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그 소리 하지만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근데 이 길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이 내한테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첫째는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다 이렇게 해석해 볼 적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결정하면요. 천천만만히 홍해는 안 된다는데 갈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데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요. 오늘은 좀 색다른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결단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오직 기도하는 수준 말고요. 기도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내용을 어떻게 오직에 대한 답이 나요. 정말로 내가 오직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24시간 기도한다, 24시간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꼭 해야 될 거. 정말로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 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대충 이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답이 나오는 밤이 되게 바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각인 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 오직이 뭔지 24시 기도